인류의 가장 오래된 딜레마 중 하나죠. 우리의 운명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17세기 신학계를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았던 가장 뜨거운 논쟁, 바로 자유의지와 예정론의 충돌을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 마치 한 편의 흥미로운 역사 드라마처럼 쉽고 재밌게 풀어볼 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오늘 다룰 여정을 짧게 짚고 가죠. 첫째, 아르미누스주의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둘째, 그들의 5가지 핵심 주장. 셋째, 이에 맞선 개혁주의 청교도들의 매서운 비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쟁의 역사적 종착지인 도르투 총회와 유명한 튤립 교리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 아르미누스주의의 탄생 배경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7세기 초 네덜란드로 훌쩍 떠나보겠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가 국교로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철옹성 같은 체제에 겁없이 질문을 던진 신학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야코부스 아르미누스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역사적 아이러니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원래 아르미누스는 뼛속까지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인문주의 법률가들의 논리를 반박하라는 특명을 받았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논쟁을 준비하고 연구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오히려 자기가 방어해야 할 반대 진영의 논리에 완전히 설득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학적 무게중심이 확 이동해버린 거죠. 그는 하나님의 100% 절대적인 주권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쪽으로 신학을 다시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적인 터닝포인트가 곧 신학계 전체에 거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불씨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5가지 핵심 주장입니다. 아르미누스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추종자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1610년에 일명 항의서라는 걸 공식적으로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섭니다. 이들이 도대체 뭘 주장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이 1610년 항의서에 담긴 5대 주장은 단순히 우리 의견은 이래요 정도의 가벼운 제안이 아니었어요. 조건적 선택, 보편적 속죄, 부분적 타락, 가항적 은혜, 구원의 탈락 가능성. 이 5가지를 무기로 당시 주류였던 칼빈주의 예정론 시스템을 아예 밑바닥부터 뜯어고치려 했던 겁니다. 하나씩 쪼개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미리 선택하신 건 맞는데 그게 절대 무작위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쫙 내다보시고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구나 하는 걸 미리 아시고, 즉 예지하셔서 선택하셨다는 논리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믿음이라는 조건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구조죠. 이런 논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장인 보편적 속죄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전 인류를 위한 거다. 누구든지 스스로 믿기만 하면 구원의 효력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인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부분적 타락인데요.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100% 산산조각 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선행적 은혜라는 걸 베풀어 주시거든요. 바로 이 은혜 덕분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 등장한 게 네 번째, 가항적 은혜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저항할 수 있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인간을 부르시고 은혜를 부어주셔도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원치 않으면 끝내 싫어요 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그야말로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 사실 이게 신자들 입장에선 제일 무서운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구원의 탈락 가능성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죄에 빠지거나 끈질기게 노력하지 않으면 받았던 구원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구원의 최종 책임이 우리 인간의 어깨에 묵직하게 얹혀 있는 셈이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청교도들의 반격입니다. 복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폭천선언이 나왔는데
당시 주류였던 진영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정말 매섭고 논리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들의 비판을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죠. 청교도들의 비판은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첫째, 구원의 최종 결정권이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고?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둘째, 인간의 의지가 단 1%라도 개입되면 기독교의 핵심인 오직 은혜가 무너지고 결국 인간의 자기 공로가 끼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기는커녕 매일매일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하는 끊임없는 불안감만 조장한다고 강력하게 맞받아쳤죠. 사실 이런 신학적 차이가 책상머리 학자들의 입씨름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610년에 제출된 그 항의서 한 장 때문에 네덜란드 전체가 말 그대로 두동강이 나버렸거든요. 길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살벌했어요. 결국 이 걷잡을 수 없는 난장판을 수습하기 위해 1618년 역사적인 메가 이벤트인 국제종교회의가 소집됩니다. 네 번째 파트, 도르트 총회와 튤립입니다. 논쟁의 역사적인 클라이맥스죠. 네덜란드 국가교회가 이 엄청난 분쟁에 마침표를 찍고 질서를 잡기 위해 마침내 칼을 빼든 겁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도르트 총회의 판결은 아주 단호하고 얄짤없었습니다. 총회는 몇 달 동안 머리를 맞대고 아르미누스파의 5개 조항을 탈탈 털어 검토한 끝에 이건 철저히 비성경적이다 라고 판명하고 공식적으로 완전히 기각해버립니다. 기존 교회가 아르미누스파의 반란을 확실하게 진압해버린 역사적 순간이었죠. 근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칼빈주의 5대 교리, 영어 앞글자를 딴 튤립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명한 튤립 교리 자체가 사실은 아르미누스파가 던진 5가지 주장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반박하고 개혁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방어용 무기였던 겁니다. 치열한 논쟁이 나온 위대한 교리적 유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양쪽의 입장을 한번 싹 종합해보죠. 아르미누스주의가 당시 총회에서는 거부당했지만 역사에서 영영 사라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과 자유를 강조하는 그들의 마인드는 훗날 현대 복음주의나 감리교 같은 수많은 교단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거든요. 반면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걸 굳건히 사수한 개혁주의, 청교도 정신은 오늘날 장로교 같은 굵직한 교단들의 단단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둘 다 역사에 어마어마한 발자취를 남긴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의 항의사에서 시작된 17세기의 이 치열했던 논쟁, 이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 삶을 주도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두 거대한 흐름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디쯤 서 계신가요? 이 흥미진진한 신학적 줄다리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더 자극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